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죠. 마치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글판이 없어지니까 맨날 우리 성도님들이 저 면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의 네 번째 경건인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의 제목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이런 뜻의 단어라고 그래요. 바미드바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70인역,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구약 성경에서는 숫자들 이런 의미로 제목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민수기, 백성민자, 수숫자, 기록은 기록이라고 기는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 이렇게 이제 제목이 명명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저자는 역시 모세고요. 그도 그럴 것이 본서에 80회 이상 모세가 일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가라사대가 아니죠, 그죠? 80회 이상 이 기록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저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기록 추정 연대는 다른 경우과 동일하죠. 자, 민수기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먼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수를 광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한 번 세고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에 또 한 번 세고, 이 두 번을 이렇게 인구수를 헤아리거든요. 6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수를 이렇게 세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민수기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대부분의 그 40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민수기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랑 상대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의 행군 명령과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준비의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이게 2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빠져가지고 나타낸 여러 가지 행동들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8년 정도 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2세대죠. 세 세대가 부상이 됐는데 그 세대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5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배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간, 근 40년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발을 해가지고 정탐을 보내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돌아온 자들의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은 불신앙적인 보고, 단 2사람만 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는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통곡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을 탐지한 날이 40일인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배회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의 장정, 다시 말하면 20세 이상의 그런 백성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그 맥락은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관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만 보시면 안 되죠.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뭐 백성들만 주목한다거나 뭐 하나님의 모습만 주목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양쪽을 다 볼 줄 아셔야죠. 그죠? 그래야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민수기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시간 배경으로 이렇게 제가 3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수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 토막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못지않게 지루하시죠? 성경 통독 여기 이미 지나가셨잖아요, 그죠? 뭐 어느 지파는 뭐 누구 지파는 뭐 어디에 있고 뭐 막 굉장히 그 지루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림을 딱 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 민수기 읽을 때 이제 저거 전에 김세한 목자가 그림 이렇게 펼쳐놓고 설명해 준 그 부분이구나. 그거랑 이렇게 견주면서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을 나올 때는 오합지졸 같이 이렇게 막 나왔겠지만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조직을 정비하고 또 진영의 어떤 그 위치를 정하고 이것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인구도 이렇게 조사합니다. 장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측정하는 단위죠. 그죠? 칼 들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장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몇몇 명이다, 몇만 몇천 명이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지리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행군하는 순서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군을 하게 됩니다. 진영의 배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냥 막 무질서하게 텐트 친 게 아니고 너희들은 여기다 텐트 쳐. 너희 지파는 저쪽에 텐트 쳐.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수여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2장, 3장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런 제대의 구성과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 색깔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색깔에도. 그죠? 색깔도 진기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주석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주석서에는 색깔들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초록색 문양의 뭐 사자 형상의 기, 뭐 이렇게, 뭐 붉은 색깔의 뭐 사람 형상의 기,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개까지. 자, 이름을 한번 익혀보자고요. 지금 보시는 데서 오른쪽에 있는 저 초록색 진영이 바로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인 그런 세 지파의 진영이거든요. 뭐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
스불론, 이사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스불론, 이사갈. 동쪽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축복받은 지파죠. 왜 축복받았어요? 장남이 아니에요. 유다는 누가 장남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 유다예요. 네 번째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성막의 가장 그 정문에 가까운 곳에 동쪽에 이렇게 진영을 이뤘고요. 저 동쪽에는 또 모세와 아론의 또 장막이 있죠. 안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유다가 저렇게 진영을 이뤘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 애굽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거와 관련이 깊어요. 그 다음 밑에 그 붉은색 진영은 루벤, 시므온, 갓.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이루어서 두 번째 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대는요, 누가 선임이냐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거 외우기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의 소생이에요? 다. 어머니가 같아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네, 라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라헬의 소생이다. 라헬로부터 낳은 그런 자녀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시켜서 외우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맞은편에는 누가 있어요? 베냐민이 있죠. 그죠? 내가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이 애굽에 남겠습니다. 유다 형이 이렇게 자기 희생을 주장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연상을 하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인 첫 번째 제대의 맞은편에는 라헬의 소생들이 다 진을 쳤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세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세 지파가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앙에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그죠? 레위 지파는 또 그 안에 네 개의 집안이 있습니다. 네? 아론 자손, 그다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있죠. 레위 지파는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아론 자손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장막을 치고 또는 거두고 이동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휘를 하셨을까요? 비결은 뭐냐면 구름을 통해서 하셨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셨다. 구름이 이렇게 쏙 진영에서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걷어가지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구름이 이동하는 쪽으로 제대 순서대로, 행군 순서대로 이동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반복구가 또 보이시죠? 제가 늘 하는 얘기, 반복구가 중요하다. 여기서도 이제 반복구가 발견이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맞습니까? 그 여호와의 명을 쫓는다는 것은 매체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름, 그죠? 구름의 거동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동하는 것도, 진을 치는 것도 사실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명대로 그렇게 다 일사불란하게 한 것이구나. 사실 이제 뭐 국군의 날, 옛날에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국군의 날 하는 행사가 뭐예요? 뭐 군인들이 막 행군하는 거예요. 팔 이렇게 휘저으면서, 그죠? 뭐 무기 같은 거 이렇게 트럭에 장착해가지고 쫙 대열 맞춰가지고 행진하고,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떤 훈련의 정도를 또 나타냅니다. 얼마나 군기가 잘 잡혀 있나, 이거 반영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손 올리는데 반대쪽에서는 또 손 내리고 있고, 여기는 내리는데 여기는 올리고 있고, 이런 뭐예요? 뭐라 그래요?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조직과 질서가 있어야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이런 조밀한 그런 질서와 체계와 조직이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행군 순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유이스, 유스잇,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유스잇, 이 순서는 좀 바뀌어도 돼요. 선임 지파가 어떤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르시가, 에무베, 다나나 뭐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다음 10장 11절에서부터 25장 18절까지는 온갖 여러 가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었듯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고,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는,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 배회하라,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 제사 규례에 대해서 또 다시 언급을 하고 있고, 고라 일당이 백성들과 이제 연합해 가지고 반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집안의 아마 대표인 사람이겠죠. 그렇게 이제 연합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17장 19장까지의 내용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11장, 민수기 11장에도 역시 만나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그 TV 보다가 뭐 성지순례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을 보다가 이상한 식물 같은 거 이렇게 뭐 맛보면서 이게 만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TV에 나온다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거짓말입니다. 네,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빻기도 하고, 경도가 있어요, 없어요? 경도가 있으니까 빻죠.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나무 무슨 열매 같은 거 이렇게 뭐 빨아 먹으면서 막 이게 맛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이슬이 내릴 때 일시적으로 내렸고요. 이슬이 사라지면 만나도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나무에 계속 달려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뭐 만나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 7절 시작.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모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만나만 해도 감사해야 될 텐데 이 박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 밑에 구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식물 가지고 원망한 거 뭐예요? 불신앙이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원망하니까 우리가 정력이 쇠한다는 둥 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메추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리기를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 부엘세바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저 위쪽엔 단이 있다고 그랬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가 가데스 바네예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성향이 부정적인 것에는 더 마음이 가고 귀가 가고 그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건 잘 안 받아들이고. 포도 한 송이를 양쪽에서 두 사람이 어깨에 들쳐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들쳐매고 왔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그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걸 믿음의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데,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옳으니, 사실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저 땅을 우리한테 주실 거야, 이렇게 믿지를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안악자손을 보고서는 주눅 들어가지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이러면서 자기 비하하면서. 여러분, 성도는 자기 비하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성도님들 다 소중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이. 비관하면 안 됩니다. 자기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예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증거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이어서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완전히 불신앙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재앙 일으키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기껏 광야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자,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왜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걸 지렛대로 삼아야지. 30절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두 사람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 아유, 천국 같은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그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네. 그 믿음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믿음 있습니까? 네. 그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반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땅속으로 꺼져버렸잖아요.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는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폄훼하고 지도자를 이렇게 공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아요. 연총이나 한총이나 역사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없지 않아요. 일반 개신교 같으면 이거 생각을 못 할까요? 목회자가 우상화되어 있어서. 그 다음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 내용 계속됩니다.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무리바 사건.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그 지명이 거기에도 나오는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후반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을 좀 허락해 달라 그랬는데 거절하죠.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아론의 죽음의 기사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불뱀 사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던 그 사건, 그걸 기록하고 있고요.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족장이 정벌당하는 그런 내용이 또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의도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참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알볼 음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등장하죠. 이 사건에서. 자, 민수기 26장 6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저희 느보산에 가면은요, 저렇게 놋으로 만든 저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십자가 형상을 한, 그래서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장대를 감고 있는 것 같은 저런 형상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민수기 21장에 있는 놋뱀 사건,
그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2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사를 인용하시면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죠?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는 참 그래서 복 많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이미 다른 어느 제자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미 들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 아라바 광야에서도 한 20여 킬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정말 구리가 어디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 여기가 아까 광야에 말씀하신 구리가 있나? 계곡인 거예요. 네, 현지 지명으로 예, 이곳에 한 베두인을 만났는데 제가 이게 이제 여기 세 번째 갔는데 드디어 이 사람이 이 광선을 안다 그러면서 안내를 했는데 자 보세요. 3,000년, 4,000년을 두고 네. 구리를 채광하던 이 구리 동굴을 43번이면 보는 건데, 야, 이 일대에 얼마나 많은 구리 이 터널 광산이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43 43번째 구리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굉장히 깊어요. 예. 내가 들어가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지금은 이제 금이나 은이 귀하지만 네. 고대에는 진짜 구리가 귀했대요. 왜냐하면 네. 그때는 이 전쟁에 필수가 구리잖아요. 이 갑옷을 만들거나 그렇죠. 투구를 만들거나 네. 또 여인들이 이 거울을 이 청동 구리로 만들어서 거울을 거울도. 그러니까 용도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그 고대 지도를 그 자료를 보면 네. 금보다 5배나 가치가 있었던 것이 금보다 더 구리였다. 비쌌던 그렇죠. 것이 바로 당시엔 구리였다. 예. 그랬기 때문에 네. 자 보시죠. 구리 광산 굴이 있어요. 이것이 넘버 원. 그러니까 곳곳에 굴이 이 있는데 다 페이난 지역에서 가장 메인 광산 터널이 바로 이곳입니다. 번호가 이렇게 다들 있는데 혹시 그 안에서 그렇죠. 혹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 이런 데서 채취해가지고 아마 그 구리뱀, 놋뱀을 달았겠죠,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는 천사를 봐요. 눈이 뜨여져서. 근데 발람은 천사를 못 봤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재물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합당치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선지자 눈이 멀어버렸죠. 그죠? 사람이요.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선지자는 저주하러 나섰다가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26장에 36장까지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어서 제사와 선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정복할 그런 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요, 뭐 어디에다 진치고 어디에다 진치고 어디에다 진치고 그래서
40곳의 진친 그 지점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33장에 보면. 그러면 이 지점이 지도에 다 표시될 수 있느냐? 없어요. 이름만 있고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금은 알 수 없는 곳도 태반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지도인데 여호수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또 이 가나안 땅이 나오느냐? 이미 민수기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네. 자, 민수기를 여는 열쇠. 이것은 출애굽기와 일치하는데요. 광야 시대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출애굽기 할 때 다 했어요. 출애굽기 할 때 이 새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78편에 보면은 광야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었던 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한두 번이 아니었던 얘기죠. 고린도서 10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자. 그와 같이 하지 말자. 그와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다음 히브리서 3장도 마찬가지 논조의 기록이고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해야 돼요. 성경의 저자들이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맞죠? 우리 마음대로 막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민수기 이 제목처럼 사실은 제목만 잘 기억을 해놔도 그 안에 내용이 뭐냐에 대한 게 사실은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제목이 어디에서 기원했다고요? 2번의 인구조사. 그죠? 1장과 26장에 2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살펴보면은 조금 줄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줄었지만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인구수의 차이가. 1차 계수할 때는 60만 3,550명이고요. 두 번째 계수할 때는 60만 1,730명이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이 대거 이동을 해가지고 애굽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 인원수 한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 만에 430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장정만 약 6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영도에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시작할 때도 60만 명, 마쳐질 때도 60만 명, 그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다윗 왕 시기에 이르러서 솔로몬 왕 시기에 이르러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야 시대를 특별히 주목해 보면 변화가 없었다. 겉으로는 사람 인원수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변화가 있었죠. 어떤 면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점점 감소해서 딱 두 사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가 점점 성장하는, 그죠? 네,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요, 광야 시대는 신앙 실패의 역사라고만 평가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안에 변화가 있었어요. 내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죠. 그죠? 애굽을 나올 때의 그 1세대의 모습과는 다른, 잘 훈련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군대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또 다분히 이곳에서 이제 요 지점이 시내산에서 60km 죽은 사람들이 다 떨어진 그 어디에 여정 중에 있는 묻혔나? 곳인데요. 아주 귀중합니다. 여정에 사람이 네. 죽었을 때에 어떻게 무덤을 만들까? 아, 네. 이 지역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돌들로
이렇게 집과 같이 아, 네. 원형의, 그러니까 무덤을 땅 속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이렇게 아, 이 무덤을 말아 올려서 네. 이 안에 예. 사람을 안치했던 거예요. 아. 천천히 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그냥 참 특이해요. 처음에 저것이 집인 줄 알았답니다. 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곳이 무덤의 한 형태였고 바로 기브롯 핫다와. 네. 야, 우선은 참 특이했던 이 신의 광야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이한 이 멀리서 보면 집과 같지만 네, 그러네요. 그것이 무덤 입구입니다. 이렇게 무덤 입구를 또 저렇게 형성해 놓고. 아직도 이것이 수십 개가 이게 널려 있는 아주 특이한 네. 그러한 지역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돼 그리고 있고 저 뒤에 네, 이런 유적도 있다. 네. 자, 그래서 민수기의 교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도 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 교회인데 뭐 그냥 사랑으로 하면 되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게 아니고 조밀하게 꼼꼼하게 잘 체계와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진영이 가운데 성막을 놓고, 그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생활을 했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 가까이 사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기 참 좋고요. 또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가까이 산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또 그렇게 모아지면은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지게 돼 있죠. 그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 뭐 그 홍해 건널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불신앙에 자주 빠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세대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대를 성장시키신다. 그다음 5번째, 그리스도와 그 사역에 대한 예표들이 민수기에도 아주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구름의 거동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바울 사도와 같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막 손짓하니까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읽어냈잖아요. 그죠? 민감해야 된다. 만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예표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세상에 지팡이에서 싹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확실히 증거하셨죠. 광야의 노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다음 물을 낸 반석,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 6 도피성도 역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렇게 커다란 흐름 속에서 또 저희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